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이 39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기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에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어제 그 다말이 정말 그 재앙과도 같은 그런 화를 당하고 나서 압살롬이 다말에게 하는 말이 있었죠. 20절에서 그는 너의 오라비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자. 이제 이런 말을 압살롬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통하여서 만 2년 후에 벌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그 압살롬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어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계획하였고 또 어떤 일을 결국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때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압살롬이 이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일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바알 하솔은 거리가 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한나절은 가야 되네. 그냥 잠시 들렀다 올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이 양털 깎는 일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문화권에서 이 양털 깎는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 농사를 짓고 정말 그 추수하는 그 수확의 때 참 그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털을 깎는 이 날도 마찬가지로 그 수확하는 날과 같은 그러한 큰 기쁨이 있는 날로서 큰 잔치를 열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아주 기뻐하는 이제 그런 날이었던 거죠. 이 바알 핫솔에서의 이 양털 깎는 이 기쁜 날이 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절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의 아주 모두를 불러 모으기 아주 좋은 그런 명분으로서 다윗 앞에 나아가 그를 초청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함께하자고 이게 다윗 아버지야 다윗에게 말을 하면서 아주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죠. 그러자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암논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 암논은 다윗의 가장 첫째 아들이죠. 다윗이 못 간다면 첫째 아들이자 정말 차기 왕이 될지도 모를 이제 그런 암논이 가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을 보내주세요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사실 좀 다윗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긴 하였지만 다말의 친오빠로서 암논과 압살롬이 뭐 그리 편한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건 누구든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다시 묻는 모습이 나오죠. 26절에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주 간청하였기에 이 암논과 그의 자신의 이 모든 아들들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도주하게 되는 것으로 29절까지의 그 말씀과 이야기가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압살롬이 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이 방식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암논을 살해하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그는 우선은 이 양털을 깎는 날, 이 잔칫날의 날이라는 그 속임수를 그것을 속임수로 삼고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여서 이 계획을 실행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이요. 이를 꾸미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이 방식이 상당히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논도 정확히 동일한 이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었거든요. 그는 전혀 아프지 않았지만 아픈 채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고 그렇게 하여서 다말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결국은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또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을 통하여서 다말을 보내달라고 했었죠. 압살롬도 다윗을 통하여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정확한 이 똑같은 방식이 다윗에 의해서도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은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리죠.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유도하게 그렇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압을 이용하였고 심지어는 이 우리아 본인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그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쥐어줘서 보내는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이 압살롬과 이 암논과 이 다윗의 이 이어지는
이 속임수를 사용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나쁘게 악하게 이용하는 이 일련의 모습들이 참 이 죄악의 연쇄와도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주 참 두려운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악을 이제 행할 그때에는 마치 자신이 그 죄악들을 다스리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곤 합니다. 자신의 어떤 권모 실수라든지 그리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사람이 자신은 똑같이 그렇게 이용되거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런 죄악들을 행할 때가 참 있어요.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죄악 가운데 자신이 놓여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 죄가 그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창세기 4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늘상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우리 가운데 자꾸만 솟아오르고 하는 우리를 자꾸 잡아 끌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한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인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에게 다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이 죄악된 연쇄를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경계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가까운 예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때때로 올라올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혹은 또 거짓을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형제나 어떤 자매 그 공동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때때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이 정말 그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경계하면서 그런 마음들, 생각들, 또 그런 삶들이 혹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또 나타나려 할 그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바른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삶을 그 가운데 정말 투영시켜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0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면은 참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참 크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범하게 되었었죠. 그때 그가 회개하여서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나단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참 이 무서운 예언의 메시지를 또 받게 되죠. 그게 12장 10절에서 칼이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제 이런 말을 받게 됐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한 뒤에 요압이 자신이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전령을 보내서 이제 보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11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1장 2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다윗의 이 말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돌아왔죠. 너희 집안에서 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로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 칼이 설마 자기의 자식들 간의 비극으로 시작할 줄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물론 이제 잘못된 소식이긴 했지만 정말 이 자신의 그 자식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아주 그 칼이 정말 이 다윗의 가슴을 찌르고 그 마음을 찢는 듯한 그 큰 고통의 모습이 다윗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31절에 보면은 정말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자기 스스로를 가누지 못할 만큼의 고통 가운데 땅에 정말 들어 누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36절에 보면 또 아주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37절을 보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라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쭉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아주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렇게 해서 쭉 그가 상승해가는 참 그 모습들을 함께하면서 참 기쁘고 좋았었는데 지금 이 사무엘하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참 처절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다윗이 하강하는 모습들을 또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의 이전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가 그동안 거쳐왔던 그런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이 처절히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이 사무엘서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는 이 독자이자 이 성도로서 아주 안타까움을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정말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을 볼 때 이제 그의 그 분별력이 아주 옅어져 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과 앞으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시게 되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전조가 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가 이 37절에 보면 날마다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37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언뜻 보면 이게 그의 아들이 그럼 암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압살롬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정확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의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하여서 밧세바가 첫 그 아이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정말 엎드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났을 때는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다시금 밥을 먹으면서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게 이제 막 정없고 잔인한 이런 행동이라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것들에 더욱더 이 마음을 쏟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슬퍼하였다 이 부분 아마도 압살롬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가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전조로서 날마다 그의 아들을 참 슬퍼하는 이 모습이 이 37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39절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건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39절에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아주 간절하였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이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것은 곧 암논을 향한 실상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했을 그 징계를 그가 하지 않았으므로 죄를 방치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묵상하였었는데, 그 동일한 과오가 오늘 이 압살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분별력이 옅어져 갔고, 그리고 마땅히 또 시행해야 할 명확한 그 율법의 기준들과 삶의 모습들이 또한 옅어져 가면서 압살롬에게도 동일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가장 크게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이죠. 사실 정말 자신의 자식을, 다윗이 참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아서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말 올바른 사랑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아실 것입니다. 징계와 사랑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죠. 징계는 그 자녀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죠. 관과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녀가 올바른 길 가운데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게 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실천하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징계인 것인데, 이 모습을 볼 때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로서도 느껴진 바가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주 아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 살다 보면 처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 있게 바르게 서 있기를 포기하거나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조금 연약하지만 앞으로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될 다윗의 모습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가게 되는 것을 또한 보시게 될 것인데, 꼭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분별을 잃게 되는 모습이 혹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금 마음을 붙잡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표현을 할 그때에도 정말 참 사랑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사랑을 또한 자녀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스려야 할 그 죄악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죄악들에 삼켜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서 또한 의지적으로 이 죄악들을 싸우시고 또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질 그때 우리가 그저 그냥 쓰러지거나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바르게 세우며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에게 주님 주신 참 사랑을 또한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